우리 오늘 이제 창세기 38장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왜 유다 이야기가 여기 나올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유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이 중심이 된 37장에서 50장 사이 바로 이 38장에 들어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그냥 한 주에 한 장씩만 살펴봤지만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에 관계돼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38장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하면은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 유대인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보면은 그 후에라는 것은요, 그 후라는 것은 바로 3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요셉이 팔려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때, 그때 바로 유다는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 유다가 그 다음 취한 행동이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8장은요, 37장의 그 끝자락과 같은 시점으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8장은 비록 한 장이지만, 유다의 이야기로서 한 장이지만, 그러나 38장 안에 기록된 사건의 시간은 22년이라는, 대략적으로 22년이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사실은 이 안에 다 응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22년 동안 유다의 사건이 38장에 기록된다면 이제 그 22년 동안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말로 그 사이에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가 이 38장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유다의 22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내려가서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이게 38장에 나와 있는, 전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아들이 3명을 낳는데 큰아들을 결혼합니다. 큰아들을 결혼시키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큰아들이 결혼할 시기가 한 20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는데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슬픔의 시간, 애도의 시간 한 1년 정도를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 며느리였던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들을 갖고 아들을 낳는 시간까지 한 1년이 가죠. 그래서 총 22년의 시간이 대략적으로 이 38장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건으로 통해서 유다의 변화가 이 38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내용이 이 38장에도 역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유다의 해심 사건도 이 38장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 38장 기록된 대략의 시간은 22년 동안, 그 이후에 과연 이제 그것과 반대로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셉의 시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팔려간 때가 37장에 보니까 17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러니까 30세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13년의 시간이 비죠. 그 13년이 바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한 것이죠. 자, 총리가 되고 난 뒤에 7년의 풍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13년에서 7년을 합하면 20년이 되죠. 그리고 다시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데 그 2년, 흉년 2년째 접어들었을 때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만나게 되죠.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그러니까 2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시간도 총 2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시간과 요셉 22년이 지난 그 시간과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의 시간이 비슷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요셉의 형들이 만났을 때에 유다가 스파이로 몰리게 됩니다. 베냐민이 스파이로 몰리게 될 때에 이 유다의 동생,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이제 볼모로 잡힐 때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대신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할 테니 베냐민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유다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유다가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희생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것이 어느 한순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이고, 그 변화는 이제 창세기 3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도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2년 시간 동안 절묘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한쪽에서는 유다의 삶을, 또 한쪽에서는 요셉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면 이제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자란 장면, 그동안에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한쪽의 장면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죠. 바로 그 시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22년을 한꺼번에 묘사해 놨다면 37장부터 해서 39장, 40 계속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22년간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그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보면은 요셉과 유다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는데,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요, 유다는 치리자가 유다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라는 그 명분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유다의 22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기억도 있겠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TV에 보니까 가끔씩 흑역사를 막 파헤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그런 흑역사가 있는데 유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22년의 시간은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로 기록되고 치부될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흑역사를 통해서 유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실패,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38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유다가 앞으로 유다의 인생에 펼쳐질 미래가 어떤지를 아예 1절에서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아둘람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가나안 지역, 가나안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떠나 내려가서란 말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원어적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났다.
이 말 자체가 무엇이죠? 이미 유다가 가지 말아야 될 곁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앞으로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 것인지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그 뒤에 2절에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한번 저기 성경에 스크린에 나와 있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그곳에 가까운 친구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거기에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보고 그와 동침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딸을 보고라는 이 보고라는 말은요, 그냥 본다라는 뜻보다도 욕망에 찬 눈빛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던 용례를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디나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세겜에 놀러 갔던 이 디나를 세겜의 아들, 이 세겜이, 하물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강제로 그를 겁탈을 하죠. 그때 보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사라를 바로가 보고 대신들이 보고라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고는요, 욕망으로 찬 눈빛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외모에 쉽게 말하면 반해서, 이거예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외모에 홀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에 홀려서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니고 그냥 그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는지 그 외모에 홀려서 바로 동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결혼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결혼 배우자로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가 아닌 아주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고, 이삭도 야곱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여자가 아닌 바로 너의 그 외갓댁 그리로 가서 아내를 삼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딸을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문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 주변 가나안 민족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에서가 그렇게 했을 때 에서를 좋아했던 이삭이 그것조차 불쾌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보자마자 그냥 거기에 눈이 홀라당 그냥 넘어간 것이죠. 아무 생각이 없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습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자라게 되죠.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그 아들의 부인도 역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 여자인 다말을 부인으로, 며느리로 삼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지금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자기 아들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한치의 그 어떤 이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뉘앙스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유다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뒤에 창세기 46장 10절에 보면요, 유다의 형제 시므온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시므온도 가나안 여자를 쉽게 말하면은 첩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의 가정이 점점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주변에 섞여 살면서 그냥 그들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고 또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그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너희 아들을 주지 말고 딸들을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시킨 이 유다, 그의 가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오늘 38장 이후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유다의 장자였던 엘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가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였어요. 그럼 갑자기 다말이 아이도 없이 자녀도 없이 그냥 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수원법, 이것은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형이 자손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또한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 형의 씨를 이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냥 그 시대의 풍습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율법에도 보면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난이 이제 형수와 동침을 하는데, 오난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아기를 낳아봐야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지 않느냐,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은 땅의 설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오난도 죽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두 아들이 죽은지 사실 유다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말과 같이 결혼하고 다말과 같이 자고 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이제 그 형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유다로서는 셀라도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셀라가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이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있으라, 수절하고 있으라. 나중에 셀라가 장성하면 대를 잇도록 하겠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돌려보내기 위한 이 유다의 그냥 하나의 그 계획이었던 것이지 실제로 셀라를 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볼 때요, 유다의 아들들의 행동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한치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야,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해서 그 외모에 이끌려서 그냥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살았던 것이죠. 그냥 편리한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정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조금도 그 결정과 선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결혼했으면 이제 자손을 낳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은 특권이면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해봐야 내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냥 그 대를 이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고 그냥 자기들 살기에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야곱의 가문 안에 유다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시므온도 그 가나안 여자가 그 가정에 들어오고 점점 야곱의 가정이 가난화된다는 것이에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다말이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아마 죽었을 때
다말이 아마 왔겠죠. 유다가 그 슬픔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아마 다말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아, 시아버지가 이 설라, 우리말로 한다면 이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막내 도련님이 커도 나한테 주지 않겠구나. 이걸 이 다말이 거기서 눈치를 챘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살다 보면은 다말은 자녀도 없이 청성갑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말이 나름대로 어떤 공작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오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유다가 이제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여 딥나라는 곳에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다말이 하나의 공작을 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는 길목 어귀에 갑오의 옷을 벗고 면박을 쓰고, 이것은 이제 그 시대의 여인의 모습, 특별히 이제 창녀의 복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의 상실되고 외로운 마음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상실감과 외로움이 있었겠죠. 그 가는 길목에 바로 창녀의 복장으로 있는 다말이죠. 그러나 전혀 다말인 줄 모르고 그의 유혹에 넘어가 이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참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야, 성경에 무슨 그런 얘기가 있냐, 이런 아마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창녀는요, 이 가나안 땅에 두 종류의 창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제, 여자 사제로서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춘부로서의 창녀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창녀인데 불구하고 여자 사제로서의 창녀는요, 그 행위가 종교적 행위로서 신성한 행위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매춘부의 행위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똑같은데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 다말은 부정한 매춘부의 창녀의 복장으로 유다를 유혹하게 됐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하대 값으로는요, 보통은 염소나 양 새끼를 한 마리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그것이 없으니까 먼저 담보물을 주고 나중에 그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다말도 그걸 요구하죠.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염소 새끼를 줄 수 있냐?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담보물을 줍니다. 도장과, 이 도장이라는 것은 이 유다의 자기의 신분증이에요. 그 다음에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새끼를 가져오면, 염소 새끼를 주면 이걸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동침을 한 후 다말은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사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죠. 부끄러운 기억이죠. 친구에게, 자기가 못 가고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서 내 도장하고 그거 좀 찾아와 달라, 바꿔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여보게 이 친구, 여기에는 창녀가 원래 없는 곳이라네. 창녀는 이 지역에 없는 곳이야. 그리고 내가 암만 찾아봐도 자네가 이야기한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네 라고 얘기합니다. 없죠. 다말이 일부러 특별하게 그렇게 변장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창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이 유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니, 지금 친정에서 수절하고 있어야 될 이 며느리가 어떻게 임신을 한단 말인가? 이건 부정을 저질렀단 말은 아닌가? 유다가 화가 나고 그래서 이참에 아예 저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저 다말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당장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8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말이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누구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냅니다. 그걸 받는 순간 그것이 자기 것인 것을 확인한 유다가 비로소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장면이요, 유다가 변화되어지는 큰 전환점의 사건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 이 사건. 그러니까 유다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들까지 낳는 불륜 아닌 불륜을 저지른 것이에요.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된 이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생각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았던 자기 선택의 삶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22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유다는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삶이 이러한 비극과 비참함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단순히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유다는 본래 한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눈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대로 욕망을 따라서 그냥 임시적으로 아무런 깊은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유다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베냐민 사건이 있을 때에 요셉에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그랬던 이 유다가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물로 대신 내어주는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TV 문학관이라는 이 프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갈마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아주 기억이 생생히 나서 이것과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갈마라는 이 용어는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로서 쉽게 말하면 신문대로 거두는 업보와 관계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은요, 8.15 광복 이후에 아주 두메 산골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자의 고향이고 여자는 어디서 데려왔는데 그것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산골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싫어했고 틈만 나면 도시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이 남자가 달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그 와중에 이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남편이 전쟁에 간 사이에 혼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살기 싫었던 이 두메 산골에 남편도 없이 이 딸을 키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 여자가 도저히 살 수 없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아기를 잠시 이웃에게 맡기고 읍내에 급하게 다녀올 때가 있다면서 아이를 맡겨놓고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도시로 도망가 버려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어린 아이를 주변 이웃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키웁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남자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들으니 기가 막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그 딸을 키웁니다. 그 딸이 이제 10대의 중반의 나이가 넘어간 그때에 외지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돌아와서 이 딸을 꼬드겨가지고는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 아내와 딸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자리에 혼자 남으니 이 남자가 거기 살 의미를 못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도 그곳을 떠나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자기 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 그렇게 도망간 젊은 아이들이 가는 곳은 대부분 술집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술집에서 일할까 이 술집 저 술집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날도 한 술집에 들어갑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의 목소리가 저 방 안에서 들리면서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하면서 뭐 볼품없이 생겼다 뭐 이런 말들이 들리면서 결국은 가장 어린 아이 한 명이 화장을 짓게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도망갔던 자기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 딸을 알아보죠. 10대 후반에 나갔으니까 이제 기껏 해봐야 몇 년 됐으니까 알아보죠. 그 딸의 이름을 부르고 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나를 잊지 못하고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시끄럽고 막 소리가 나야 되는데 조용하니까, 분위기가 조용해지니까 그 안쪽에서 마담이 문을 열면서 무슨 일이 하고 문을 열었는데 바로 그 마담이 도망간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힌 거야. 물론 이 딸하고 엄마는 모르는 것이죠. 너무 어릴 때 도망갔기 때문에 딸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녀가 서로도 모르고 하류 업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버지가 한 장면을 그것을 동시에 확인하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장면을 목격한 주인공은 그것을 뛰쳐나오면서 거리를 가면서, 이 장면 때문에 제가 기억한 겁니다. 분명히 갈마는 불교 용어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 제가 왜 죄인인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 드라마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선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만나고 그것을 확인할 때야, 이 사람은 이제 이 불교적인 용어에서는 자신의 업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끔찍스럽고 내가 추스릴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결과가 올 때야 비로소 내가 무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떠한 비참함에 이르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욕망을 따랐던 그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삶, 그렇게 살면 한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은 그가 의도한 대로 펼쳐지지 않고 두 아들을 잃고 또 이 며느리와 아기를 낳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의 불명예스러운 이 결과를 만나고 나서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인생인지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의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거기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유다뿐만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야곱 가정 전체가 다 이렇게 될 판이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가정 전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가나안의 그 영향력 아래 가나안화 되어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동안 야곱의 가정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가 바로 어느 때라고요? 흉년이 든 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흉년이 들은 이때였어요. 어떠한 이유인지, 바로 그런 이유로가 아니고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이 상황, 그것은 다른 말로 야곱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잠시 가나안으로부터 야곱 가정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이제 요셉이 이 야곱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모든 마련과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부터 야곱의 가정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이 분리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라는 것과 또 하나는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을 시키는데 그 구별 안에는 보호도 있고 거룩한 변화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완성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끄집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위기에, 야곱 가정이 전부 다 가나안화되어지는 그 위기에, 아직까지 이들이 이 가나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두 가지죠. 하나는 흉년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유다의 비참한 그 결과를 통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그 고향에서 떠나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한, 또 애굽에서 민족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복 좀 내려주세요.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시련을 주세요.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인생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의 인생에 시련의 시련을 거쳐서 마침내 진정한 복을 그는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들을 다 씻어버릴 수 있도록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시련을 주니까 이게 뭔가 하고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과 작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다와 오늘 야곱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흉년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의 인생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손길이요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을 어찌됐든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의 흑역사처럼 우리에게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부끄럽고 말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지만 우리는 그 흑역사를 통하여 나의 진실과 나의 실상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나에게는 참된 주가 없음을 발견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감을 알고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